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뿌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의 뿌리는, 성도의 근원은, 성도의 뿌리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주 오래전에, 요즘은 코미디라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죠. 코미디도 없고 요즘은 뭐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도 거의 없어졌다가 막 하나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생활의 예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거기서 공감을 하고 거기서 뭔가 어떤 좀 웃음의 재미를 발견하려고 이런 균형화된 짜여진 극본의 뭐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래전에 제가 뭐 심영래 뭐 이런 사람 나올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 참 기발하다라고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사람이 이제 포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데 이게 시방 뭐냐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뭐냐가 뭐다냐? 아니, 뭐다냐가 뭐고, 그러니까 뭐가가 뭐란께? 뭐란께가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도는 거예요. 뭐예요가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는 무엇이냐? 그냥 막 말이 안 끝나요. 우리나라 사투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커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거 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조선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좀 다르더라도 우린 다 한 피처를 가진 한민족이잖아요. 말이 조금 달라도, 그죠? 못 알아들어서 무식이냐, 뭐고, 뭐다냐, 시방 이래도 사투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 중국 선교팀이 연변회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연변이라고 생각했던 유튜브도 본 적이 없어갖고 뭐 자료 사진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연변이 어떨까? 뭐 그냥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중국이니까 그냥 중국 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길거리 간판이 물론 한문이 좀 보이긴 하지만 전부 한국말로 써 있는 거죠. 도로 표지판도 한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깨면 여기 한국인가? 거의 한국과 같아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한국말을 써요. 뭐 중국말도 쓰시겠지만 한국말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리틀 코리아, 중국의 연변은 작은 한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족들이 관광을 온다는 겁니다. 야, 한국은 어떻게 생겼나?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연변에 와서 그 속에 있는 작은 한국을 보면서 한국 문화를, 심지어 동대문 시장도 있고 뭐 서대문 시장도 있고 아주 그냥 다 갖다 놨어요. 제가 느끼는 게, 야, 이게 같은 민족이라는 게,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같은 뿌리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구나. 어딜 갖다 놓아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연변까지 올라가면 옛날 고구려태 땅 다 찾겠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거 다 찾아야 돼. 아니 미리 가서 거기서 연변에서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국말로 다 버티고 점령을 해냈더만 뭘.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닌 거거든요. 같은 민족인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피부 색깔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저 남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과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한 민족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아까 우리 성령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제가 1999년에 미국 선교사를 가서 충격을 받고 많이 회개했어요.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뭐 들어가기 전에 뭐 1, 2학년 때 이럴 때 보면 미군들이 많았잖아요. 미군 차만 지나가면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몰라, 우리도 형들 따라다니면서 미군 차냐 가면 헬로 기분이 초콜릿. 그게 무슨 말이어도 헬로 기분이 초콜릿 이러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그냥 그 미군들이 뭘 집어 던져주는 것 같아. 그게 껌이었는지 뭐 어쨌든 뭐 초콜릿이었는지. 그런데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면 흑인을 처음 보잖아요. 미군 병사 흑인을 처음 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흑인을 보면 헬로 몽키 그러더니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헬로 몽키 막 화를 낸데도 불구하고 뭐 니그로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는 영어도 무슨지를 몰랐어요. 그래 형들이 다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이미 머릿속에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죠. 원숭이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도 그렇고 비엔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어느 원주민 족속을 보면 키가 막 1m 뭐 한 3, 40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눈에 햄버거 집에 앉아 있는데 흑인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는 못하고 옆으로 비켜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원숭이 같이 생겼나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캄보디아인지 뭐 어쨌든 동남아시아인데 너무 조그매 막 빠글빠글하고 뭐 얼굴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제가 판단을 하고 있더라니까. 판단을. 크리스찬인데 다 한 귀중한 생명들인데 피부 색깔이 까맣든 빨갛든 노랗든 허였든 누렇든 키가 뭐 크든 작든 뭔 상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린 다 형제와 자매요. 우리 뿌리는 다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당했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금방 저 바깥에서 뭐 동남아시아 한 4, 50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빠글빠글 있길래 아유 저렇게 조금해서 어떻게 살아.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좀 있더니 NBA 농구하는 놈들이 탔어. 농구 선수들이 탔어. 보통 키가 2m야. 제가 170 조금 넘는데 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농구 선수가 5명이 탔어요.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내가 이 기가 죽어서 못 보겠더만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 밑에 사람 조그만 사람들 보고 아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절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조그마냐? 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간에 10층 갈 거 5층에서 내리고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네요. 그러면서 그가 펑펑 울면서 해결을 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봤더니 멜팅 팟이라고 그래서 모든 각 나라 각 족속들이 다 녹아서 섞여서 사는 곳이야. 거기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때 주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외모를 평가하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인간은 인간의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성별이나 남녀노소의 어떤 직업의 종사자에 상관없이 그 뿌리는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아니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려서의 잠재의식으로 인하여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판단의 눈쪽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통해든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신은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하거든.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신령한 것을 알자. 신령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시면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이걸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저 퇴천어리 쪽에 갔더니 갈비집을 들어갔다가 그 집에 여자 주인이 와서 뱅글뱅글 돌기에 딱 보니까는 왜 뭐 할 얘기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아유 사장님 와서 고기 좀 구워주세요 하고 앉았더니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의정부의 부대찌개 사장님이 저를 목사냐고 물어본 이후에 퇴천의 갈비집 사장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냐고 묻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딱 봐도 목사님이래. 옆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이신가요? 세 분이 따라간 장로님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그 갈비집에 그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자기 눈에는 그 손님을 따라 들어오는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손님을 따라 들어오는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여러분의 신령한 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계 속에서는 귀신의 역사도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그 갈비집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들어오죠.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누가 따라온다고요? 귀신이 따라 들어와요. 자기 눈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처음엔 겁도 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에겐 저런 귀신이 붙었네, 저런 사람 저런 귀신이 붙었네,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하고 제가 장로 거기 세 분하고 들어갔는데 귀신이 안 따라 붙었대. 아이고 달래려야 하나. 난 진짜 만에 하나 와갖고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근데 아유 큰 귀신이 붙었어요.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 뭐가 되겠냐고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고. 아 장로님 세 분 따라 장로님이시죠? 근데 왕마귀가 붙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지나 자기 눈에 보인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신기해서 쳐다봤대요. 대부분은 다 하나씩 붙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뱅글뱅글 주위를 돌았대. 딱 보니까 목사님이더래.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들이래. 그래서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핑계김에 와서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붙는데 마침 제가 사장님 와서 고기 좀 구워주십시오 해서 앉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세계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만 보나요? 저도 보는데 제가 그분을 딱 쳐다봤더니 얼굴에 뭐 부처가 한 마리, 부처는 한 마리라 그러면 안 되는 부처가 한 번 딱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사장님은 불교를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왜요? 그냥 얼굴에 부처님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할머니가 보살님이세요. 그냥 보살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저희가 기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집에 신당을 모시고 있어요. 혹시나 보살 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집안에 불당을 모시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당을 모시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늘 귀신이 보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고 할머니가 불당을 모시고 있지만 자기는 그게 안 맞아. 근데 얼굴엔 부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퇴천에 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안 붙이고 어쨌든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좀 가시죠. 그랬더니 거기 가봤어요. 거기 왜요? 그랬더니 양이 안 차요. 야, 이게 이 귀신이 보일 정도니까 영적인 어떤 것을 자기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 교회에서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먼저 했던 교회는 우리 순복음교회 보통 1부부터 7부까지 있잖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있으니까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아침 7시 1부 예배를 들으시고 그러시고 가셔요.
제가 올 때면 오셔서 필요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일부 예배를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오셨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요. 제가 아까 뭐 의정부 부대찌개 얘기도 했지만은 진짜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저기 있어요. 제가 의정부 부대찌개도 있었잖아요.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의정부를 갔다 학교 입학을 시켜놓고 와서 배고파서 우리 사람하고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하니까 들어가서 앉았는데 2인분을 시켰는데 분명히 3인분이 나온 것 같더라니까. 이것도 3인분 내라 그러나. 그래서 사장님 이거 2인분 맞죠? 그랬더니 맞아요. 3인분인데 우리 사람 먹으면. 그래서 이제 아마 해도 이상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돈 내려고 하는데 이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3인 갔더니 3인분 드렸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저 그때 잠바 입고 갔거든요. 양복 안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했더니 들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던데요. 혹시 순복음교회 성도신가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뭐 위성으로 전국에 다 볼 수도 있으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자기 감리교 성도래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죠? 그냥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와, 진짜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사님들 절대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귀신이 붙어 다니는지 아니면 안 붙어 다니는지를 알고 있더라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나면 어떤 일이 보니 귀신의 세계도 보이고 귀신 세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을 하게 되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전에 김포성전인가 있을 때에 명성원 목사님이 성동교회 담임을 하셨을 때예요. 그때 저를 그 어느 교구에서 그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면서 저를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성령대망을 부흥회죠. 부흥회를 마쳤어요. 끝났는데 어떤 젊은 부부하고 한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들떡말떡하는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 안수기도를 좀 받고 싶다는데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본인들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 드리죠. 기도를 하려고 딱 했더니 근데 말이죠 목사님 이 아이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 섞여 앉았어요. 그런데 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강대성 뒤에서 빛이 나와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그래? 일단 예배 잘 드려봐.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는 강대상 뒤에다가 조명을 달았나? 왜 뒤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근데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가 굉장히 신령하대. 이 아이가 그러면 맞을 거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뒤에 빛이 나요. 그래서 목사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어요. 이 얘기를 부모한테 하고 부모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래 아이 고맙다 같이 기도하자 해서 보냈어요. 그때 전철을 타고 제가 고양시 쪽으로 타고 오는데 성당에 전철 타고 오는데 굉장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설교자잖아요. 초청을 받아서 강대상에서 가서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도 된 아이가 저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보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냐고. 많이 아나. 엄마 저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가 이렇게 어두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가 해봐. 저 뒤가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컴컴해?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왔다고 쳐보세요. 전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사역을 하고 예배가 있고 그런 형식으로 끝 이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의 영적인 상태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흐르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귀로 듣고 머리 듣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듣는 사람은 영적인 감동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바랐지만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고 하면 육신의 시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강단에서 보이는 목사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그 영적인 사모하는 성도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사람끼리 모여서 설교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헌신하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잖아요. 강단에서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닌 가슴이 아닌 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영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고 영이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마주치는 곳이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건 영적 역사입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예요. 뭘 무슨 어떤 강의를 마쳤다, 어떤 수업을 몇 시간 들었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오늘 성령께서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하심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교회 성도가 다른 건 그거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감동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주식의 말씀이 있고요. 성령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마치 산을 옮길 말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머리로 배워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고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능력 주심이 느껴질 때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근거 없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로 나 걸을지어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능력이거든.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없이 나머지가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게 이 마음에 이게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라.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라. 그 감동을 잊었다면 다시 찾아라. 성령이 주시는 그 예민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감동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아니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스톱할 수 있는, 아무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달콤하게 나를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스톱하고 붙잡고 누르며 성령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얘기가 오늘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겉의 형식도 있고 모양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면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듣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도 있고 감동도 있고
어디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벌써 귀신의 역사라든가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으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과 귀신이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이런 영적 상태까지도 다 분별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모여져야 되고, 뭔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붙어 다니면서도 어떻게든지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 입히려고 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신령한 그거 하자고 우리 성령 대망회 하는 거고요. 그거 하자고 그 몇 차례 모여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영적인 능력을 예민하게 개발하려고 금식성회 같은 데 올라가서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3박 4일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성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칼날같이 예민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속지 않으려고, 마귀에 속지 않으려고, 귀신이 와서 건드려도 단호하게 쳐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뭐 물귀신 작전이는, 귀신은 어떻게든 잡아 끌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까지 불안감이 다가오고 원망이 다가오고 서운함이 다가오고 영적인 얘기에 관심이 없고 어떤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그러거든.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영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영은 세상적인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은 세상적인 스토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세상적인 책은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지식도 많고 좋은 스토리도 많지만 이게 3차원적인 이야기로 3차원의 지식을 늘어놓은 이야기는 제 지성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제 지성을 건드려요. 그러나 영성을 건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건드려요. 내 영성을 칼날같이 만들고 그 영성을 핏발같이 하게 만들어서 그 영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게 지성적인 것인가, 감성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분별해 내셔야 돼요. 마음은 감성을 원하죠. 머리는 지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성을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라는 것은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신은 이렇게 피곤한데 좀 쉬자. 오늘 재밌는 영화 하나 좀 보러 가지 뭐. 지금 오랜만에 친구도 좀 만나고. 이런 얘기는 감성적인 거예요.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건 지성적인 거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을 굶겨서는 안 되죠. 영을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처박아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영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감성으로 삽니다. 영을 힘이 잃어버리면 지성으로 삽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 머리로 책임져야 되고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자기 기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뿌리 성령입니다 라고 첫 서론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눈앞에 벌어지는 곳에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항상 중요하시며, 지적인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성을 위해서 좋은 영화나 신화, 뮤지컬이나 좋은 문학 작품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위한 공급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영성을 위한 계율, 그래야 영성이 잘 돼야 범사의 삶도 감정도 그리고 육신에 있는 강건함도 안정적으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도산사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늘 영적으로 늘 충만한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